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신 우리 호사나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아기는 태어날 때 모습은 어때요?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이 애가 저 애 같고 저 애가 내 애 같고 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한 돌만 해도 이제 그 아이의 이목구비가 나름 뚜렷해져 가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눈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코, 귀, 입,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부모가 서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뭔가를 유심히 찾고 있는 것이에요. 뭘 찾고 있을까요? 우리 아기 어디가 나를 닮았나 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 눈망울이 나를 닮았네 하면서 저 코가 저 입이 나를 닮았다 이러면서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흐뭇해 합니다. 반대로 길을 가는데 누가 아 엄마를 쏙 빼다 닮았네 이런 얘기만 듣게 되면은 아빠는 은근히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기 자녀가 부모를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찾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어디에 있나 우리를 보시며 찾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못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구원받는 게 뜻일까요? 바뀌어지게 돼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어요? 왜 당신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렇게 보통 대답할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대답한다면 그 대답 뒤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생각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좀 건진받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래오래 사는 거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죠. 우리의 대답이 그것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불교, 이슬람도 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천국도 영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한 채 그저 구원받기만, 천국만 가기로, 영생만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이 없는 영생,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누굴 가장 보고 싶어 할까요? 물론 먼저 하늘로 보낸 사랑하는 가족 만나고 싶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면 정말로 보고 싶었던 내 주님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천국에 가서 정말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신분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신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자격이 남았어요.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창조물이었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두려워서 피하려고만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두려운 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 놓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히 행복해지려면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됨, 하나는 죄 없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고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희생 제물에게 붙여진 그게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눈이 상했다던가 다리를 전다던가 아니면 어디 가죽이 까졌다던가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던 동물들 중에 늘 흠이 없는 것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흠이 없도록 잘 보관, 관리해야 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결함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으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시고 흠 없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흠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죠. 맞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우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위해 은혜의 길을 준비해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우리 아기, 자녀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런 더러움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괜찮아요. 왜요? 옆에 기저귀를 준비해 놨고 그 똥오줌을 씻을 따뜻한 물을 준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위해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한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계기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제 마음 먹어서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초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을 하죠. 아, 내가 인생 그동안 헛살았구나.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는 성도였고 남편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아내가 여는 때처럼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이 말을 들은 성도인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항상 사업하는 것, 돈 버는 일에만 열중했던 내 남편.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그동안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귓등으로만 듣던 그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갑자기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그 아내가 남편과 교회 가는 길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설교가 뭘까? 아, 오늘 성경 본문이 뭐지? 아, 우리 남편에게 좀 꼭 맞는 것이어야 할 텐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지? 남편과 상관없는 말씀이 전해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주보를 들여다보고 아내의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설교의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아, 남편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알지도 못하는 그 여러 이름들을 들으면서 있을 생각을 하니까 아내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그 창세기 5장에는 예수님 얘기도 없고 십자가 얘기도 없고 구원의 얘기도 없으니 어떻게 될까 고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아내의 걱정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큰 관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기까지 조용히 모든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창세기 5장 한 구절 말씀이 계속 반복되더라고. 나는 그 말씀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었어. 그 말씀은 바로 죽었더라. 나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죽음에 대해 고민했어. 그래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확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들,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나를 항상 의로운 자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후의 삶은 깊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들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갈등이 이 마음 안에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신분은 있는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얼마씩을 받아가는 노숙인들이었어요. 구제비를 받는 거예요. 어느 주일 교회 목사님이 마침 예배 전에 그분들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제비를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예배 전에 마침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오늘은 주일인데 이렇게 돈만 받아가서 되시겠어요? 이제 곧 예배를 드리니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높은 분들이 드나드는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냄새 난다고 우리 쫓아낼 겁니다.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죠. 왜요? 오랫동안 씻지 않고 또 빨래도 하지 않는 옷을, 여러분, 저는 예전 전도사 때 서울역에 노숙인들 밥 퍼주는 봉사로 중고등 애들이랑 다녔거든요. 그 노숙인들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이게 막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게 잘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냄새가 날 것이 분명했죠. 여러분, 그 노숙인의 입장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입장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으나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흠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막 냄새나는 그런 역한 영적인 이런 모습을 코를 막으시는 일이 없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때로는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하루아침에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 너무나 잘 아셔서 단번에가 아니라 조금씩을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얻으며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그 괴로움 속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러한 갈등하는,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냄새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날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상호 협력. 상호 협력이란 건 뭐예요? 서로 돕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눈에 보이시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이 되도록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고쳐나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숨은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내 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분을, 성령님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상호 협력이란 게 뭐예요? 서로 도움을 갖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에 가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성령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각각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가졌던 그런 좋은 마음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더 좋은 길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 없는, 그렇지 못한 우리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조금씩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서로 도와가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지게 될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던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제 믿음이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예수 믿고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즐길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시시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져 가고 흠이 없어져 가면요, 그 자매의 마음처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뻥 뚫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며 살던 그 삶이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집을 산다던가 좋은 차를 산다던가 여기저기 쇼핑을 하고 세상의 쾌락들을 즐기는 삶,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시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신앙이 자라갈수록 예전에 좋았던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더 보람 있는 것, 더 값진 것,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가게 되죠. 그게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게 될 것에 대한 꿈이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젊었을 때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저 천국에 가는 건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목회는 하면 할수록,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게 정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대단한 분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내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세까지 살기를 꿈꿨어요. 우리 권사님들 90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이제 10년 남았네요. 100세 되시려면. 100세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100세 넘도록 산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100살이나 살았을까? 그러다가 90세가 넘도록 정정한 어느 노인의 장수 비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글쎄 그 노인은 40살 때부터 아내와 각방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주 대단한 의지죠. 여러분, 사람이 장수하겠다라는 그 꿈을, 그 100년까지 더 살겠다라는 그 꿈 꾸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렇게 끊어버렸다면 이 땅에 100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 엄청난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는 나를 오늘도 도와주고 계셔. 내가 거룩해지도록, 내가 흠없게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순종해야지.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의 섬김에,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거기에 가기를 원하시면 순종해야지.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져 가고 흠없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께 저희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과 달라지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성령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하는 우리 장로, 우리 권사, 우리 집사, 나 닮은 구석이 있네. 이렇게 나를 닮아가네. 기뻐하시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셔 주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 주 대신에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오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 의지함 주의 얼굴만을 찾겠습니다. 얼굴만을 찾으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 뜻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 이루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보잘것 없고 이렇게 나약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놓는 나인데 주님,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쥐고 가는 삶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예정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썩은 내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밖에 줄어들 거 없는 아버지 그러한 나를 하나님 선택하시다뇨. 아버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나인데 아버지 앞에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루실 뜻이 있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주님으로만 내 마음 안에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흠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오니 성령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며 성령님께 온전히 하나하나 순종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 전도사역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냥 왔다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이 아버지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느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님께 매순간 아버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것 소망하지 않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